오늘은 기억하고 실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것들을 더 또 잘 기억해내는 사람. 저는 나쁘지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하고 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떠오르면서 혼자 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집에 가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떠올라가지고 혼자 피식피식 웃어서 재연할 수도 있고 제가 성대모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제가 웃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영적인 추억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들을 기억해내고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은 그 기억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갔던 예루살렘에는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한 그런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 야드가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바셈이 이름들입니다. 이름. 그래서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된 곳이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얼굴들도 다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건물들, 그리고 신발들, 뼈들,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책에서 보는 내용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영상으로도 많이 그 건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보면은 이게 입구인지 출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의미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역사에도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만큼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해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이 노예의 자의식으로 매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누구이고 내 소속이 어디인 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미래와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하나님께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 처음과 거의 끝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고 당연하기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조하고 맹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빵으로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 사랑의 힘은 최후의 만찬 때만 누리는 일회적 사랑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유효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주는 사랑과 달라서 매번 새로운 능력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의지, 새로운 노래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강화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그리고 또 이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 기억하라고 엄청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강조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4장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거룩한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그거 물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주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껏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도 물론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존재를 담아서 주님께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기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자. 신명기나 선지서들을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이 어원적인 의미는 속으로 파고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외형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내용까지 그 본질 안으로 침투해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어에서의 이 자카르, 기억은 그 기억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파고들어 그 본질을 끄집어 올려 오늘에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냥 떠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오늘 내 삶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재창조의 과정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의 추억은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실제로 경험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38년 이상.
근데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나 이런 곳에서 다 떠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의 하나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동화 속이나 구존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하나님과의 첫사랑만 떠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슬픈 거예요. 그 첫사랑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옛날에 그 첫사랑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 첫사랑을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노래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는, 더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는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동안 출애굽해줬던 모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와 같이 하게 해주실 거다. 반드시 인도하여 줄 거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념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꽉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자기 포기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의 뜻이 이기는 것이 신념이고 반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동시에 종교적인 자기 고집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신앙과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이 신앙인지 이게 신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념, 즉 종교적인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지킨 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였죠?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지킨 게 신념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신앙,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에 가보면 종교적 신념,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인지 신앙인지 이게 우리가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어넣어서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념을 지키다 보면은 이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거든요. 목적이 형식, 형태, 껍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이런 것들을 막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집니다. 근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지키면 지킬수록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강함과 진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괜찮아 보였고 멋져 보였고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신대원 생활에 조금 배운 것, 그거 가지고 신학적인 허세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창피하지만 무언가 이 신념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나 중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싸구려 신념에 도취되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신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신념을, 내 경험을, 내 고집과 아집을 넘어서게 하는 이 작업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은 나쁜 것이다, 믿음이 아예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뇌 구조가 우리 뇌의 편도체입니다. 이 동물의 편도체를 제거하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다큐에서 많이 하잖아요. 쥐의 편도체를 파괴할 경우 이 고양이 앞에서 이 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토끼도 이 뱀 앞에서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 토끼가 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뱀에게 가서 입을 맞춰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토끼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감하다고 표현하나요? 아니요, 무모하다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두려움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부족해서, 완악해서 한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약하게 보고 질타하면서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또 두려움은 생존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신기한 게 나도 작아지고 하나님도 작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아무리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압도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현상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승리로 우리가 승부 붙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객기입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내용을 오늘의 내 삶에 되살리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낮은 자존감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더 나보다 더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억하시는,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